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자, 나와 동역하자,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잘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것이 저희의 하루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스스로는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강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미가 3장 말씀입니다. 미가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미가서 3장의 말씀. 미가 선지자는 백성을 착취하는 지도자들과 진리를 돈으로 바꾼 거짓 선지자들을 고발하면서 그들을 향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지도자들아, 들으라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영어와 원어의 어수는 다릅니다. 명령형으로 들어라 라고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말은 이제 지도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라 이렇게 원래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패역한 지도자들의 첫 번째 잘못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의를 아는 것이 1절 후반부,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죠. 지도자의 본분, 지도자의 책임, 지도자의 자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을 때 그 지도자에게 기도하시는 본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아는 것.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안다는 것이 물론 지식으로 안다라는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정직을 행하는 것, 공평을 행하는 것이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냐,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이든지 영혼이든지 돌보고 섬기는 것이 지도자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있을 수 없고 차별이 있을 수 없죠. 정직과 공의와 진실의 기초에서 다스리기를 주님은 모든 지도자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못하나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상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먼저 염려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서 부당하게 자기 백성들을 억압하고 탈취하였음을 오늘 말씀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절을 볼까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반대가 돼야 하는데, 그렇죠? 물론 여기서 선과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뉘어진 거죠.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맡겨진 영혼들, 그 권위 아래에 둔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했다라는 것을 엄청 강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3절, 그들의 살을 먹이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이어집니다. 4절,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셨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때가 되면은 그들이, 그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제서야 부르짖을지라도 그때는 이미 늦은 때라는 거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저주일 것입니다. 천국은 금은보화가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친밀히 계시고 가까이 계셔서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그것이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4절에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때가 있듯이 회개에도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의 미가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이 성탄의 때 기분 좋은 말씀 좀 주시지 뭐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주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해가 가기 전에 새로워지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너 아빠가 한 번만 더 참는다, 다음에 또 그러면 진짜 혼나, 너 맞아, 경고하잖아. 그때 돌이켜서 진짜 내가 잘해야겠다, 그러지 말아야겠다 돌이키면은 그 처벌과 징계가 임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맞아야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을성과 비교하실 수 없는 분이죠, 사실. 그죠? 더 오래 참으시죠. 만약 저와 여러분 같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라 하실 때, 기회를 주실 때 4절에 그때가 이르기 전에 겸손히 회개하는 것이 지혜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때가 이르면 늦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미 때가 지난 때이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4절까지가 뭐 정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면, 이제 5절부터는 거짓 선지자들, 즉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유혹이라는 단어는 잘못 인도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 가운데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의 말과 그의 삶의 본을 통해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라고 그 책임을 맡겨주신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선지자의 책무는 내 백성을 인도하는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셔야 맞는 것인데 오늘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 백성을 오히려 뭐 한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잘못된 길로, 그 말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목사로서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늑대나 이리와 같은, 그러니까 고기 먹고 사는 뭔가 그런 짐승들의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짐승들의 특징이 뭔가요? 그러니까 입에 뭔가 먹이가 있으면 온순해 보이잖아요. 사자도 배가 부르면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배가 고프면 돌변하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5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입에다 뭘 넣어주면이란 뜻이겠죠. 그럴 때는 뭐를 외친대요?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위협하고 협박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권위를 이용해서. 욕심을 채워주는 이들에게는 평화를 예언해주고 아무것도 나에게 주지 않는 이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고 계시는 이 선지자들의 모습이 제 모습인 것 같아서 참 설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챙겨 주시는 분들을 향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려고 애쓰고 축복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사실 무관심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나쁜 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면 겉으로는 매너 있는 척, 거룩한 척, 목사인 척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미움과 정죄를 품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 기도방에 당장 달려가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했지만 별반 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나 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들의 경우는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에 속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아마 저의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모든 모습들을 정확하게 감찰하고 계셨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말씀이 참 두려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혹여나 저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께도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욕심에 눈이 멀어 자기 살궁리만 해대는 이 영적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5절 후반부,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회개하지 않았을 경우겠죠 물론.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뭐를 만나게 될 거래요? 밤을 만나게 될 거래요. 밤이라고 하면 어두운 시기고 고난의 때일 수 있겠죠. 그런데 단순한 고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영적으로 혼탁하고 미혹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을 우리는 다 기억할 거예요. 그 시대처럼 만들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영적인 무감각과 무지에 빠져서 성령의 감동 없이 인간의 방법으로 사역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밤을 만나게 될 것이니 6절을 계속 보면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여기서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입니다. 주의 종들이 이걸 가지고 목회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을 것이다. 이건 무시무시한 선언이죠.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무당점을 의미하는 게 물론 아니겠죠. 예언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전하려 해도 전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참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에게 가장 큰 모욕, 저주, 성령 없이 목회하라, 이 말이래요. 성령 없이 네 맘대로 목회해라. 이게 가장 큰 욕이고 저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위하여서 사역한 이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고 계시죠. 심판을.
7절, 그래서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리게 될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서약자를 통해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8절, 자 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든 주의 종들이 미가 선지자와 같은 주의 종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이들이 그렇지만, 모든 선지자들이 다 거짓을 이야기하지만 미가가 이야기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대언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야 능력이 생깁니다. 머리로 몰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해내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것이죠. 정의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용기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주셨으니,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할 것이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선언할 것이다. 나는 연약한 백성의 편에 설 것이다. 이러한 미가의 결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아하스 왕의 통치 시기, 이스라엘이 유다가 참 악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의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오늘날이 그러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때보다는 괜찮을까 아니면 더 심각할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아니면 더 심각하게 자기 안위만 꾀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때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말씀의 미가 선지자와 같이 성령에 사로잡혀 억압받는 백성들과 성도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전하는 주의 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은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종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될 책무는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며 이 모든 일들이 백성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았음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9절,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부르시죠.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이 반대가 돼야 되는데,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정직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굽게 한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9절도 1절과 마찬가지로 들어라로 시작합니다.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언제 들을 거냐는 거예요. 10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거룩한 도성,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 공동체죠. 목장을, 너희의 가정을, 너희의 교회를 죄악으로 채웠구나라는 말입니다.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진짜 의지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팔아 큰 소리 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물질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하면서도 하나님 이름 팔아 큰 소리 치기를, 뭐라고 큰 소리를 친대요? 11절 후반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시는데 이런 재앙이 임하겠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돌이키지 않으므로, 아무리 들으라고 해도 네 이야기인 걸 모르므로 너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황폐해질 것이다라는 심판의 선언으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항상 이런 무거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또 묵상할 때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면은 나라 지도자, 교회 목사님들 물론 그렇지만 우리도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각 가정의 부모님으로 자녀들을 바로 세울 지도자로
또 가장으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먼저 성찰할 수 있는 은혜가 또 교회의 모든 직분자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분을 벗어난, 공의를 실행하는 게 본분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본분을 벗어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소서. 목사다운 목사로, 아빠다운 아빠로, 남편다운 남편으로 살게 하소서. 이 아침 그런 회개와 그런 기도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삶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얼굴을 가리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말과 삶이 언제나 일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자비를 온전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욕심과 죄에 물들지 않고 오직 정의와 정직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다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과 함께 올려드린 기도 제목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